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콩 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머리숱이 풍성해질까 해가지고요. 굉장히 두유를 좋아하는데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유에도 나름 클래스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두유가 뭘까요? 베지밀입니다. 리터당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베지밀이 맛도 좋고 제일 비싼데 값은 가장 싸면서 맛은 또 베지밀 못지않게 훌륭한 두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삼육두유입니다. 정말 여러분 쿠팡에서 두유를 검색해서 특히 검은콩 두유로 검색해서 쭉 보시면은 리터당 가장 싼 게 삼육 검은콩 두유입니다. 가장 쌉니다. 코스트코 가보셔도 삼육두유가 최고예요. 제일 싸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육두유는 누구 겁니까?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삼육재단을 세웠고 삼육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연세두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걔가 가장 싸요. 그 다음에서 연세두유가. 자, 이 맛있는 삼육두유도 이단이기 때문에 사입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자, 그만큼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단 사이비가 뭐냐?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자, 이단이든 사이비는 약간 좀 뜻이 달라요. 이단은 한자어 그대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다른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예 조직과 목적이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게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단체고 사이비는 교리도 다르고 조직도 이상하죠. 대표적인 예를 들은 이단은 구원파와 아까 말씀드렸던 삼육 저 안식교라고 하는데 그쪽 이단이 있겠고 사이비는 요즘 날 시끄러운 통일교,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강조하면 이단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단 사이비 지도를 검색하시면 현대 종교라고 하는 단체에서 거의 달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이단 사이비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대충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도시별로 확대하면 이렇게. 자,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만큼 나옵니다. 의외로 분포도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은 이단의 역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안 땅이 이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 씨가 해방되기 전부터 이곳은 영험한 땅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최초로 지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통일교 최초 선교지가 천안입니다. 80주년이었어요. 80주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청수동에서 저쪽 어디더라? 넘어가는 길 골목 쪽에 있는데 그쪽 이제 우리 독립기념관 가는 길목 그쪽에 보면 천안 가정교회가 있어요. 통일교회 세운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자, 동별로 보면요. 일단 구원파 교회가 많습니다. 업성동에 있는 천안교회 여기 이제
우리 불당 이쪽에서 좌회전해가 쭉 나가다 보면 보이는 큰 교회인데 저 이게 구원파 교회라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업성동에 있는 천안교회, 신방동에 있는 남북교회, 신당동에 있는 기쁨교회 천안교회가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원래 이런 구원파 이단은 되게 오래된 이단이에요. 자, 그리고 성정동과 쌍용동과 장제리와 공수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가정교회가 삼령동과 모종동에 있고요. 또 우리가 유명한 선문대학교가 통일교에서 만든 이제 재단 학교죠. 그리고 신천지는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천안에도 있어요. 그 모종동 아산교회가 있고 천안에도 있는데 천안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적었어요. 안식일 교단이 되게 많더라고요. 안서동, 두정동, 성정동, 복명동, 원성동, 쌍용동, 공수리, 온천일동, 신달리 등의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교회 이름을 적지 않고 이렇게 주소만 적었냐면 제가 이름을 보니까 예를 들어 안식교회 교회인데 천안중앙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요. 그러니까 그냥 천안중앙교회, 예를 들어 두정교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정통교회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적어놨습니다. 대부분 상가 4층, 5층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 쌍용동에 있는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전에 저희가 쌍용동 살 때 자주 가던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 4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안 서교회라고, 서천안교회.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여기가 이단이었어? 하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의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지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평생 동안 투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2세기와 8세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교회 공동체의 숫자가 많아졌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쪽 출신, 어떤 사람은 여기 출신,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말씀을 요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이 야야야 이거 안 돼.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좀 신앙에 대한 골자를 좀 세우자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한 결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통 신앙이야 라고 해서 고백서를 만드는데 그 고백서를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신경은 325년의 니케아 신조였고 이거를 좀 더 확장 발전시킨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외우기도 힘들고 너무 길다 보니까 야 이것 좀 압축하고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유럽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낭송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 우리 이단 아니에요. 우리 사입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함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자꾸만 많이 활동하던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제 내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통교회에서 안락하게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신앙생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궁금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간대.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 민족의 성웅, 불멸의 이순신이 지옥에 갔다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고 가셨는데, 자, 그렇게 역사적인 위인들 가운데 의롭게 살았던 위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활동했거나 혹은 복음이 전달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석하려고 해석을 하다가 마침내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있을 거야 라고 나름의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 공간의 이름을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한자어의 뜻은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라틴어의 의미는 정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정화의 장소.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정받았지만 잠벌이 남은 사람들, 잠시적인 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살고 있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그래도 그 짜찌구리한 벌들은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톨릭 교회는 잠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오기 전에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혼이 정화된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인데요. 1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예수의 영이 옥으로 가서 선포했다는 저 말이 바로 연옥에 가셔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선포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연옥의 교리가 이제 널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널리. 그래서 맞아, 연옥에 가 계시겠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죽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물은 성도님 계셨어요. 본인만 예수 믿고 엄마님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 자식의 불타는 효심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우리 엄마 어떡하냐고. 근데 엄마가 착하게 사셨대.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겠다? 연옥에 계시겠구나. 그러면 연옥에서 너무 오래 계시면 우리 엄마 힘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내! 프리패스! 돈만 내면 프리패스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가톨릭 교회가 뭘 팔기 시작하냐? 면벌부라는 걸 팔기 시작합니다. 면벌부. 옛날엔 면죄부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면벌부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잠벌, 그 연옥에 있으면서 죄값을 치르고 벌을 받아야 되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부적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 사면 100년 끝, 10년 끝, 액수에 따라 딱딱딱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님만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 내 것도 나도 좀 미리미리 사놓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내 것도 사요. 자, 그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속이 타들어가는, 속이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의 주인공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제인 마르틴 루터는 이 면벌부 판매원이 드디어 자기 마을에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진짜 아니야. 이 성경에 근거도 없고 도대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공개 토론 합시다 하고 쫙쫙쫙 써가지고 토론 주제를 써가지고 땅땅땅 하고 붙여놨어요. 이게 95개조 방반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딱 붙여놨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그냥 붙여놓고 끝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서만 그런가 보다 하고 끝인데 그 시대에 복사기가 나왔습니다. 구텐베르크 활자라고 하는 복사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치면 이제 제록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쫙쫙쫙 복사기를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막 방을 돌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그가 그걸 건 지 한 달 만에 그는 독일 전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 됩니다. 자, 유명인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요즘 날 인플루언서가 되면 뭐가 좋아요? 스폰서가 붙잖아요. 작센주를 다스리는 선제후가, 이 선제후라고 하는 거는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높은 귀족을 말하는데 독일에서 5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없는 그 5명의 왕 같은 권한을 가진 그 작센 선제후가 내가 너 후원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해가지고 루터 편이 갑자기 막 구름대같이 생겨요. 불과 2년 만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톨릭 교회와 토론하고 논쟁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들은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믿지 마.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다 치워버려. 그런 것들은 다 가짜야, 거짓이야.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지표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른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성경만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것만 선포하자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를 바로 개혁
교회라고 부르지요. 자, 기존의 교회를 보통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이제 그 뒤에 교회를 리폼드 처치, 개신교회 혹은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개혁교회 교파에는 크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리고 구세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에 있는 구세군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구세군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자, 구세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모시겠지만 이 감리교 계통에서 이제 파생된 교파이기 때문에 구세군은 또 굉장히 특별한 아주 또 그런 사명을 띠고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교단이 생겼고 또 교파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교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종교 개혁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라틴어가 아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성도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자. 이게 개혁자들의 모토였고 이 모토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중심의 믿음 생활 말이죠.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을까요? 개혁은 아직 완수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삶에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도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수떡수떡 하죠.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만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에서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경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지금도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자, 이번에 그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그 카이스트 총장 후보가 JMS 집회에 참석했던 것이 이제 사진으로 드러나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이분이 거기 왜 갔을까요? 돈 때문에 갔겠죠, 분명히. 정명석 씨가 말하는 암흑 물질이 뭔가 이거를 막 물리학적으로 한다는 그 괴상한 말을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돈. 첫 번째 돈. 두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그 JMS 같은 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졌을까요? 거기가 금산입니다. 금산이 거기가 모토인데 그 정명석 씨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교세를 불렸냐면 신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신촌에서 누구? 막 지방에서 올라와서 신촌에서 적응 못하는 대학생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살다가 고향 살다가 서울 가면 되게 외로워요. 되게 진짜 외로워요. 지방에 와 보면 진짜 되게 외로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와볼래? 여기 오면 친구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촌에서 그 연대랑 이대들 중심으로 이렇게 새를 키웁니다. 자, 그렇게 명문대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섭외하고 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쉽게 섭외가 됐어요. 왜? 야, 저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저건 이상한 데가 아닌가 보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지금 반 JMS 운동 가장 열심히 하시는 그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카이스트 대학 다닐 때 자기가 거기를 가봤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가니까 서울대생, 포항공대생, 연대, 이대, 카이스트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학생이 몇 명? 1200명 있더래요. 1200명. 그러니까 여기 좋은 데구나. 젊은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노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는 지금도 교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교리가 이상한 건 자기도 알겠대. 그런데 거기 가면 뭘 주냐?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나 사랑 주기가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아까 면벌구가 만들어진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곳에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는 지금도 쇠를 불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 지금 우리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러닝이 아주 대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놉니다. 쉽니다. 잡니다. 혹은 이제 좀 있다가 2시부터 또 한국 시작하니까 야구 보러 가시겠죠. 자,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쉬고 있는 이때, 자기를 위해서 놀고 있는 이때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질적인 삶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좀 쉬자. 아유, 오늘은 좀 빼자. 아유,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시냐? 아유, 안 오셔. 이런 마음들. 한 번쯤 빠져도 괜찮고 2번쯤 빠져도 괜찮고 1년에 한 번만 가도 괜찮겠지. 아유, 내가 뭐 예수님 말씀 따라. 아유, 나도 똑같아.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개혁자들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야, 그만해. 뭐하러 그렇게 시끄럽게 싸웠었냐. 그냥 싸게 조게 가자.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그만해라. 너 그러다 죽는다.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내가 돈 많이 줄게. 일로 와.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개혁자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는 요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이 지역 아동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만 하고 나서 현타가 확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돈을 들여봤자 유치원 행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유치원 행사. 그리고 저희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쯤인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뭐 초대해가지고 마술쇼도 하고 뭐 바자회도 뭐 잔뜩 하더라고요. 그 화려함에 와 눈이 돌아가겠더라고. 우와. 교회 바자회는 초대형 교회가 도 그만큼 못합니다. 돈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못해요. 자, 과거에는 교회가 80년대까지는 교회가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뭘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기껏해봐야 주일 점심에 미역국이 답니다.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대도 거기 안 넘어가요.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와가지고 야 여기 오면 좋은 거 줄게, 여기 오면 장학금 줄게, 여기 오면 너 좋은 직장 할 수 있어,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 안 넘어가요. 왜? 내 삶의 마지막 목적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개혁가의 후손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다 똑같이 살아요. 그냥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위협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는 이 시대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유혹에, 너무나 많은 놀거리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제 앞으로 벌써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D 안경 있잖아요, 그렇죠? 3D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상현실. 구글 글라스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글라스를 쓰고 그 교회에서 이제 360도 뷰 촬영을 해주면 거기 딱 들어가면은 교회에 앉는 것 같은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멀티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유니버스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스템. 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2020년에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유튜브 송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 돼요. 사람의 예배는 오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감으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귀찮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그 시작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씻기 싫잖아요. 저는 가끔씩 특히 이제 여자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대단한 생각 들어요. 남자애들은 그냥 나오면 돼요. 남자애들은. 남자는 안 씻어도 돼요. 어차피 씻으나 안 씻으나 차이가 없어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씻겨야 돼요. 씻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이제 특히 어린 여자를 데리고 오시면 머리 이걸 하잖아요. 이게 쫑 하는 거. 손이 얼마나 갈 거예요. 그렇죠? 그 일어나기 싫다는 거 징징거리는 거 깨우고 씻기고 눕히고 입히고 해가지고 기어기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 애가 엄마 아빠가 갈구지 않는데 교회 온다? 걔는 기적의 자손이에요. 진짜요. 잘 키워야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래서 은원이 은광이 볼 때마다 야 귀하다. 쟤들은 어떻게 컸길래 저렇게 컸을까? 귀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요새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중학생만 돼도 교회 안 데리고 다니려고 하세요. 자기도 싫거든요. 아침부터 그 자식이랑 버럭버럭 싸우고 기분 잡친 채로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야 교회 가자. 아 싫어. 알았어. 가버려. 이게 지금 요새 풍토예요. 그런 풍토 속에서 다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겁니다.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위대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새로운 유혹들이 우리를 닥쳐올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끝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내 믿음의 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끝인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개혁자들의 후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